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내 발의 등이라는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또는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그때 내가 그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의 신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네,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 명예, 체면, 야망, 가족, 돈이라는 신을 쫓아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도 없는 우리가 되어버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합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리라. 또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멸하여 버리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풍파와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진, 또한 경제 공황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제 안에 확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중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삶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계속 공격하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데 방심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거짓말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잠깐 놓으려고 하는 약간 희미해지는 손을 잡는 게 약간만 희미해져도 이게 그냥 확 넘어져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독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첫 잔만 마셔도 여러분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첫 잔이라는 말이면 술 한 잔, 한 잔만 마셔도 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한 잔, 하나님 놓쳐버리고 잠깐만 방심하면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의식과 전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간절한 태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그저 짬 날 때만 한두 번씩 찾거나 한두 주 조금 찾다가 하나님 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목표의 중심이고 생각과 집중의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매순간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였고 매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순간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을까? 내 길이 옳을까? 이 말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편할까? 내 길을 가는 게 편할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성공에 가는 지름길에 빠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을 가는 지름길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심으로 또는 간절히 또는 우상을 다 제어해 버리고 하나님만 100%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것이죠. 회색 인간처럼 반은 하나님 발에, 반은 내 발에 걸려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이도저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서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사람의 길을 따르려면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편한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길을 편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을 발견하거나 우리의 지혜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미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묵상을 할 때 그것을 단순히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너무 가득 찬데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언젠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도 함께 보셨던 간증 말씀에 어떤 목사님께서 CCC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쩌다가 코가 깨어서 그 수련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4박 5일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은 송사리와 대화를 했답니다. 그냥 산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물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 집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너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송사리한테 돌 던지고 송사리 괴롭히고 송사리랑 대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정말 너무
저녁 깊어서 그냥 앉아만 있자, 무서우니까 앉아만 있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모두는 죽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단순히 교회만 잘 나오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직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도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환상을 따로 듣거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럼 시편 119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기도와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것입니다. 묵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단순히 아침에 하는 묵상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묵상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날마다 곱씹으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번에 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주셨을 때에
곱씹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와 묵상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시편 119편의 기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중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총을 쏴야 하는데 12발 합격인데 12발을 못 쏘고 8발을 써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체력이 약한데 죽을까지 힘든 그 고난을 견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힘은 호흡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유익은 순종을 통해서 얻는데 먼저 시편 119편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고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러한 순종을 하였을까요? 바로 말씀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떠한 말씀에 유익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게 함. 우리 길의 상담자.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도와줌.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음. 소망을 줌. 자유를 얻게 함.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음.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항상 밝은 빛만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발의 등불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만 이 어렵고 힘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 같은 유익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주된 통로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환경으로, 환상으로, 교회로,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도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보이실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초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에 종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때
하인들은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담그라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항아리에 물을 담지 말고 뭘 담가야 돼요? 포도주를 담그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요?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포도주 먹지 말고 물 먹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본 사람은,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위대한 초대에 응답한 그 종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위대한 초대에 응답해서 발견되어진 그 결과인 포도주를 마시는 특권만 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는데 또 다른 계시가 왜 필요하냐? 이제는 개인에게 인도하시는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계시는 없다, 끝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23권 그리고 구약 39권 27권과 39권 그래서 성구 27, 그래서 66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은 완성되었으며 오늘날 정경인 성경 66권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몰몬경을 성경과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건의해 놓고 그렇게 따르고 믿고 살아가죠.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편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죠. 그것이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오경을 써내려가죠.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진리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개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개개인에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러한 것들의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인도하심이 끝났다면 첫째, 성경성 인물들이 본보기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 인도함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며 성경적인 사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그들 모두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랐던 성경 인물들, 예수님을 포함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또 12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동행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 전반, 즉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와 같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일들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당시에 차도 없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걸 조명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윤리요 도덕이 된다면 물 드시고 오셔도 돼요. 네, 물 드시고 오세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윤리 도덕 그리고 지식으로만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제함이 떠난 바리새인의 신앙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인도함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성경적 사역도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또한 성경적인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개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임의대로 선별적으로 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비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계시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중보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멱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딸기나무의 사건 이런 것들이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가 당신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초대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